오늘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려서 율법을 어긴 이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와서 이런저런 시비를, 말은 논쟁인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절 말씀 속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혼인잔치를 열었다.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종들에게 청첩장을 들려서 다 보냈다. 그리고 보통 결혼식을 앞두고 이 초청장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고 가서 전달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날 다시 종들이 가가지고 올지 안 올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 기다렸다가 답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결혼 예식이 화요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는데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뭘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번씩 탄성을 부르셨는데,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두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저녁, 낮에는 더워서 이동도 안 되고 예식이 어려우니까 오후 6시 해 넘어간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부터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이 됐죠. 4절 말씀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찬이 준비되었고 살진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 결혼 예식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어서 좀 오시지요. 그리고 이제 종들이 거기 기다리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장사하러 간다고 가고. 그런데 문제는 6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그냥 안 온다 그러면 되지, 왜 종들을 죽이냐고요? 왜 사신을 죽이냐고요? 임금의 명령을 받고 갔으면 임금이 보낸 사람이니까 임금의 대리자잖아요. 근데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안 가, 싫어, 소리 지르는 거 그냥 이해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왕이 보낸 사신을, 종을 죽여요. 여기서 종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고 그리고 심하면 죽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주후 66년 1차 유대 독립 전쟁 때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벽이 있었는데 서쪽 벽 하나만 남기고 성벽 자체를 다 헐어버렸어요. 왜 서쪽 벽을 남겨두었을까? 봐라,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대들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면 이 꼴 된다. 봐라, 그 본보기로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벽을 다 헐어버렸던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제 8절 말씀 보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혼인잔치 준비는 다 됐고 신랑 신부도 다 왔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텅 비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네 거리 길로 가서, 여기서 네 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보통 한 마을에 경계가 있잖아요. 춘천, 홍천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 네 거리 길,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계선, 나라로 이야기하면 국경선 근처까지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초청장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세리고, 창기고, 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쪼르륵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집 밭은 그냥 1년 12달 해만 쨍쨍 나서 사막이 돼버린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유대인, 이방인,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더니 10절 말씀 속에 보니까 혼인잔치, 예식장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인이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왔나 인사도 하고, 아이 아무개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어이 이 사람은 왜 왔어,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쭉 다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면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의자 밑에다가 집어넣고 밥 먹다가 꺼내서라도 입으면 되는데 아예 받지 않은 거죠.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아무 예복도 안 주고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고 야단치는 것 같은데,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인이 예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 집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주인이 한 벌씩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입은 그 옷 위에다가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결혼식장에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받고 들어왔다는 거죠. 예복 받으시죠? 입으시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잔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인을, 결혼 예식을, 임금을 무시한 행위예요. 그 대단히 불쾌한.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얘들아, 주인님 손과 발 꽁꽁 붙들어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어디예요? 감옥에 집어쳐 넣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셔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99도까지는 내리지만 100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니느웨의 멸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니느웨가 멸망하려고 했지만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대가 없이 받는 은혜인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했다.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해요. 이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 그거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작전을 짜는 거죠. 논의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예수를 넘어뜨리자.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하고 둘이 연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그 헤롯 당원은 안 친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로마 황제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거든요. 둘이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직업이 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부자인지 어떤 그런 거 보고서 뭐 차별해서 말씀을 전하고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당신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툭 던지는 거죠. 17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 그렇게 공격할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반로마적 상향을 가진 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황제를 대적하고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 나쁜 놈으로 이렇게 몰아버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의 올무를, 예수를 콕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으로는 선생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시는 참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걸려들기만 해봐라, 그냥 바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악한 마음을 연극하는 배우처럼, 겉은 웃고 있지만 이 속에는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아시고,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들고 왔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은전입니다. 동전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황제의 아내가 앉아 있는 형상을 여기다 그려놨고 새겨놨고, 그리고 위대한 제사, 대제사장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이거 우상숭배다, 이 형상, 이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박아놓고 황제 아내의 좌상 앉아있는
이 형상을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이건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데나리온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저것도 없는 그냥 세켈이라고 하는 은전, 이건 아무 적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은으로만 찍어낸 동전이거든요.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묻습니다.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예, 가이사이고 그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새겨 놓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야, 그 저기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가이사한테 세금 갖다 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건 그냥 황제한테 세금 갖다 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이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 얼굴이 있으니까 갖다 세금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22절,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아니, 이제까지 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라고 대꾸할 단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틀렸다.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했다. 그리고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마귀와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도록 출애굽시켜 놓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단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천국은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내야 하는 것이고 선한 행실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예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헌신과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맞고요,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맞고요, 시간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